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그 위에 뉘어 있는 왕, 그 위에 뉘어 있는 왕,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포함해서 가나안 전체 지역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침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가이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로마의 그 황제는 아닌데 원수정이라고 해서 황제의 단계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 원로원이 다스리는 공통 통치 체제에서 황제 체제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로마의 전체 가장 위대한 황제로 또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의 양아들 가운데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닌데 이 사람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신의 현현이다, 신이 이 땅에 왔다, 그런 의미로 아우구스투스, 지극히 거룩한 자, 자기 이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 그 지중해를 제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한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때였어요. 그때 어거스트가 뭘 했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천하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본 고향으로 가서 자기 호적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함, 인구조사죠. 두 번째는 세금을 증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에 자기 가족 수,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대혼란의 시기였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라가 또 모든 주변 지중해 국가들이 로마에 복속이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죠. 로마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황제가 이제 세워졌고, 황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잖아요. 4개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하면 그냥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나라에 경사가 났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기쁜 소식이 있나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복음, 기쁜 소식은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에 관한 소식입니다.
황제에 관한 소식이에요. 황제의 소식, 또 황제가 행한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라는 거죠. 원래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는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우족하라 했음에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 황제로부터 포고령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황제가 되고 로마 전체를 공식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당시에 생각하는 복음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날은 그냥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가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하면 그 복스러운 소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전파됐던 복음은 뭐냐? 오로지 황제에 관한 이야기, 황제들의 이야기, 그가 한 말, 또 로마 저 안에 황실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황제가 등극했고 황제가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 전역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땅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 로마인들에겐 좋겠지만 로마에서 지배당하고 통치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황제가 모든 걸 통일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복속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옛날 국권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 천황이 동아시아 전체를 통일했습니다면 일본 입장에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황제 천황의 소식이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소식인 거예요. 슬픔의 소식인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암울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기록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의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전파됐던 그 시대, 복음도 아닌 것을 진짜 복된 소식이라 붙들고 있었던 그 시대에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죠. 중요한 메시지, 천사들이 처음으로 전했던 것.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서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는 성탄 분위기가 잘 안 난다. 이래저래 거리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등불도 반짝반짝 하는데 난데없이 한쪽에는 촛불이 촛불이 온 거리를 밝히고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난리치고 나라가 양분해가지고 한쪽에는 살려라 한쪽에는 죽여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옳다 그러다 하면 여기도 난리가 날 텐데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으니까 어쨌든 나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 8년 전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연말에 비슷한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연말에 완전히 날아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보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강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성탄의 분위기 들뜨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연말이 되어서 이제 딱 2024년도가 5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가 기쁨과 기대로 소망하는 그런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이 다가오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이 형통하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않아도 즐거워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마음에 눌리는 그런 짐이 있으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할 때 이 복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과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했던 복음은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말해봤자 그건 공기 떨림, 공기 진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권능이 있고 그 실제로 이행하는 능력을 가지시니까 선포하면 다른 거예요. 그대로 이행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통치, 평강의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평안을 빼앗았던 문제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귀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너에게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지나온 어제를 봐라. 2024년도를 봐라.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내 가정을 잘 세웠니? 사업을 잘 경영했냐? 또 아니면 친구 관계를 잘 했냐? 봐봐라.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귀신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가운데 보면은 이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으렸던 세계적인 위상들이 얼마나 드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혼란기 가운데 한국이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래도 잘할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무의미로 만드는 것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우리 삶을 진정한 가치, 참다운 소중한 의미로 되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평강의 왕인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내 삶에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또 내 삶에 그토록 묶어있던 결박들이 끊어지고 진정한 주의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평강의 통치를 받을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갔던 마음을 눌리게 했던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결박이 끊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할 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그 메시지,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최초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에 그들에게 비추며 천사가 말하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귀찮지, 번거롭지,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지.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진짜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한국 강산에 우리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얼마 전까지 들려온 소식 복음이라고 해서 귀를 기울였더니만 말짱 나라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다, 또 아니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아니 우리가 주권을 빼앗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하신 거 진짜 기쁨의 소식, 진짜 복음이 왔다, 진짜 왕, 참다운 하나님의 소식, 참다운 진짜 왕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왕이 오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 왕을 우리가 너희 가서 예배해라,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왕이 어떤 형태로 왔느냐 할 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루살렘 어디 가면 왕을 쓰고 있고 빛나는 자색 옷, 왕의 상징인 골룡포로 입고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아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게 너희들에게 전한 진짜 복음의 소식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복을 입고 손에 빛나는 호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선포해도 부족할 판에 강보에 쌓이는 아기, 그게 황제의 소식이다라는 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강보는 뭡니까? 강보는요, 보호와 돌봄의 상징이 강보인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손자, 손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힘내자 아이들아. 그런데 아이가 나면 저희 때는 베네 쪼그려 입혔어요. 지금도 입히나요? 아니에요? 예, 유수정 자매님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예진이 나왔을 때 베네 쪼그려 입혔어요? 예, 베네 쪼그려 왜 입혀요? 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카로운 손톱으로 혹시 얼굴 핥힐까봐, 또 아니면 그 아이들의 몸은 연약하잖아요. 피부가 연약하니까 베네 쪼그려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보호와 돌봄의 상징이 강보인 거예요. 아니 왕이 왔는데 그가 군대 40만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 탱크를 거느리고 있어. 이런 소식을 들어도 부족할 판에 베네 쪼그리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게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쁨의 소식은 어떤 형태로 오는가 하면 자라가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씨앗 형태로 옵니다. 씨앗은 완전해요. 씨앗 안에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가 씨앗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침몰한 난파선에서 발견된 옛날 씨앗, 곡식을 호기심에 심어봤더니 거기서 몇몇 개 싹이 나더라. 그랬더니 옛날 밀인가 귀리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씨앗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한 그 안에 그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서 자라가 열매 맺은 모든 정보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씨앗 안에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하지만 어떤 형태냐? 자라가고 발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과 하나님 역사들은요, 거의 대부분 완성품 오르지 않아요. 씨앗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씨앗 형태로 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자라가게 하고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협력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통해서 메시지 주기도 하고 이러저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심고 가꾸고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기가 예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어린아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가게 해야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자라가게 성장했을 때 그 예수님 왕정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 여권 온 우주를 덮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내 삶의 무질서, 내 삶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이 많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모든 질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질서를 만드실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고
무의미 무가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참다운 가치, 의미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절기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 첫 번째는 순종, 인내,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얘기 나눌게요. 어린아기가 자라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드린 거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씨앗은 그냥 좋은 땅에 화분에다 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심느냐? 아멘으로 심는 거예요. 순종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순종으로 내가 받고, 우리 사업장에 주신 말씀 순종으로 받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왜 씨앗만 가지고 있고 왜 심지 않았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앗을 파종하고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파종하느냐? 순종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질서, 형통감,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으로 아멘, 여정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파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함인 거예요. 인내함.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안 하는데 여기 화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하세요? 화분 많아가지고 관리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다 치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는가? 씨앗도 심어봤습니다. 씨앗 심어봤는데 자라가게 하는 거죠. 너무 안 자라요. 어떨 때는요, 왜 안 자라지? 한번 잡아당겨볼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씨앗 심어놓고 뭐 잡아당겨보는 거죠. 자라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날 가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농작물들은 자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어요. 나무 씨앗마다 또 꽃 씨앗마다 발화하는 시기가 다르고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공손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손수 뭐냐면 섬길공, 손자 나무 숫자. 내가 지금 심어놓으면 손자 때 가가지고 이 나무가 손자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나무 심어보면 맨 처음에 지금은 DNA로 암그루, 숫그루 딱 식별해서 숫그루만 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암수 구별이 안 돼요. 심어놔서 얼마나 예뻐요 은행나무가. 그런데 갑자기 15년, 20년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행나무 아래서 똥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행이 열리는 거죠. 옛날에 몰라요. 20년, 30년, 아니 어떤 거 15년 지나서 그제서야 암구를 숫구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은행나무 특징이. 그러니까는 나중에 가서 이제 손자들 때가 풍성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것은 20년 걸리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건 내가 방금 심어서 이번 시즌에 먹는 채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계획들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타이밍과 때가 다 다르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거두는 작물이랄지라도 발음 잘해야 돼. 작물랑 훔친 게 되니까 아무리 빨리 자라는 식물이랄지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시즌을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왜 열매가 안 열립니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즌 때가 될 때까지. 나무를 심었으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토마토를 심었으면 한 시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평강의 소식이 자라가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있진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라가셨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부분 조금만 넘어가면 자라가고 성장했다. 그런데 자라감과 성장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진이나 승혁이나 또 채윤이 어딨냐? 안녕. 거기 있네. 또 누가 있어? 시원이, 주원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 아멘. 그래. 얘를 보면은 조금 천천히 자랐으면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냥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이 교회 주일만 되면 기다려야지 애들 보는 재미로 아이고 좀 천천히 자라라,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어,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천천히 자라야 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라다가 좀 중학생쯤 되면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기, 이 괴물 같은 시기, 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짐승도 아닌 것이 정말 온 가족이 다 그 아이 눈치만 보는 그런 시즌이 다 있단 말이죠. 사춘기 시대, 그때는 빨리 자라고 얼른 인간 되라, 사람 짐승의 탈을 벗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쑥쑥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시기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함. 인내함.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이거 빨리 안 이루어지지? 이 약속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질까? 내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 그 길로 걸어가는데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 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각자 시즌마다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희생의 사랑. 마리아에게 수태의 고지라고 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태어나서 아기를 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요. 그때 시므온하고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 만나죠. 아주 둘 다 노인분인데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예언하잖아요. 마치 칼이 너 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데 있어서 겪어야만 하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가 이뤄내야 할 일들만큼 여러분 겪어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는, 삶의 진정한 열매는 어디 위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겪어낸 희생의 사랑을 비집고 희생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결국에 이 땅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민족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의 사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품고 견뎌내고 이겨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품고 나갈 때에 지금은 어두울 수 있지만 결국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소식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뭐 약간 이제 누구들긴 했지만 전 세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기쁨의 소식이, 이 대한민국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소식이 온 지구를 덮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이 우리 삶 속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와 잔치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